주신 말씀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어려운 사랑으로 그의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똑같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힘든 선택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간절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러고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거나 세상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오래전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얼마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는 뉴욕 버팔로 지방의 한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그는 재미있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단골로 맡아서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리포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 별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은퇴할 앵커의 후임이나 적어도 극적인 사건의 현장을 전하는 그런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브루스는 하나에서 10가지 삶에 이렇게 불만을 갑니다. 그리고는 실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불만 가득한 브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대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브루스는 잘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브루스에게 두 가지 조건하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사람의 마음으로 이길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숨기는 것. 이 두 가지 조건하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브루스가 얼마나 이렇게 신나했는지 모릅니다. 영화에 보면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날에 이렇게 그 꽉 막힌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그 꽉 막힌 도로에 트래픽이 이렇게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길아 열려라 그랬더니 앞에 있던 차들이 다 옆으로 비키고요. 그래서 브루스가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갑니다. 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어느 날 밤에는 달을 자기 눈앞에까지 땡겨서 애인에게 이렇게 무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브루스에게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를 들어보고 응답해 주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귀찮아서 어떻게 행하냐면 컴퓨터에다가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앤서를 뭐라고 하냐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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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원함을 다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복권 1등에 당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기 시작하고요. 대학은 정원이 넘쳐 흐릅니다. 또 도시에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원함이 다 들어졌는데 그곳이 천국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재앙만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원함을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신다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원함이 다 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이 다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원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인간은 꼭 죽었으면 좋겠어. 그분 마음속에 그렇게 원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 한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성도인 우리의 삶의 원함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원함을 담은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에 정말 깊이 두고 이 일만 꼭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원함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멋진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고 마음의 원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성전은 자신을 위해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허름한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성전 하나 짓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원함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의도 아닙니까? 이런 원함이라면 하나님이 예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주 단호하게 NO!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흘렸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지금 무슨 자신을 위해서 거처할 궁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들인 솔로몬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처와 첩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1000명이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그 여자들을 위해서 지금 궁궐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NO!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유가 뭐예요?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게 거룩하지 않기에 그 성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대로요,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있어서 거절은요,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무슨 제안을 할 때는 그 말을 그저 단순하게 몇 번 생각해보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까지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제안할 때,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제안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NO!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 여러분, 다윗이요, 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저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다윗은요, 오르난에게 그 성전 부주인 타작마당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성전 설교도를 다윗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성전 설교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요, 이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준비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뭐 다른 거 다 빼고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나온 그 한 고고학적 주석 성경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각조에 보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30kg 정도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0k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kg, 즉 3,000톤이 되는데 3,000톤. 여러분, 금 3,000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감이 안 오실까 봐요. 제가 요즘의 시세로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의 시세로. 물론 다윗 당시와 오늘의 금의 용도와 가치가 다르기에 이걸 수치로 계산하는 게 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게 좀 더 쉽게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호기심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제 자체로 금 한 돈에 200불 정도입니다. 어제 자체가 찾아봤어요. 한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200불 정도. 여러분, 한 돈이 3.75g, 한 돈이 3.75g.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최소한 30kg, 즉 3만 g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3만을 3.75로 나누면 약 딱 8,000입니다. 8,000.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최소 8,000돈이라는 거예요. 8,000돈. 그래서 한 돈을 200불로 치고 8,000을 곱하면 16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160만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준비했다는 금 10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미국이 돈 단위를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160 밀리언.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60조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성전 짓겠다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떤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중에? 환난 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광야를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부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소원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하나는 짓겠다는 마음을 다윗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에 돌을 다듬게 합니다. 또 문장목과 고물못을 철을 많이 준비합니다.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못을 다윗이 준비했어요. 백향목을 무수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다윗에게 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러시면 하나님, 내가 좀 속이 상하지요. 내가 삐지지 않겠어요? 뭐 이런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전혀 예상 밖입니다. 여러분, 1절도 우리가 천천히 볼 텐데요.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노 하신 상황인데 내가 여호와여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노 음성 앞에 자신이 삐져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시면 어떻게 할까, 그것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그렇게 평생의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은혜로 덮여진 삶의 감사.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의 눈과 마음에 가득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에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해서 그 노가 전혀, 하나님의 노가 전혀 그를 바도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야. 노? 상관없어.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 인생을 덮으면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버티고 견뎌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웃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모습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갔던, 실제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으면서 40년 내내 광야를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척박한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느 날은 물도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물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고 짐승들도 막 통제가 안 되고, 목마름에 통제가 안 되는 정말 그 혼돈스러운 상황이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곳에 서 있는가? 내가 왜 그 좋은 애국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르게 걸었던 두 사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사람 누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적어도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서 자신의 집 장막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면 그들의 눈 가운데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내내 이들이요, 이걸 훈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매일 감사로 광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감격과 감사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광야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가 걷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대가 되는 장소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래, 어제의 그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채워주셨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건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물이 떨어진 이 장소에서 오늘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물 떨어진 거 바라보면서 물이 없어, 애굽이 났어,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날 그 물 떨어진 날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그분 바라봐야지, 이걸 연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실 거예요. 다들 나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왜 그리도 많은지요. 그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하나 지나면 또 하나 터지고, 뭐 이런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가 다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그 광야만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을 지냈는지,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써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광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얼굴이 쾌합니다. 얼굴이 쾌해요. 기쁨, 감사, 평안, 여러분, 이런 건 그 얼굴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얼굴은요, 그야말로 다릅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요, 그 얼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네.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얼굴에, 목사님 나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이렇게 눈 쳐지고, 이렇게, 여러분 눈 쳐지고 막 이러면 무서워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쾌한 얼굴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 은혜 주시느라고 내게는 좀 부족해,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바라보느라고, 광야에 온통 마음 주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 아세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미 그 육체 가운데 살은 다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환상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심지어 마른 뼈가 되었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 마른 뼈를 살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뼈이지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생기를 부으셔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냥 은혜를 겨우겨우 달랑달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에스겔 41장 1절에서 5절 4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은혜의 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은요 발목을 덮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오르고요 그 물이 가득하여 여러 머리를 덮는 은혜의 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강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목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물을 그토록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 목말라서 죽겠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 한가운데 서서 목말라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팔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미 덮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광야 60만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 어리석은 나머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신 은혜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려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정진섭 선교사님 삶을 들이셨어요. 정말 삶을 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은혜에 덮여진 인생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덮여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작은 사람, 연약한 여러분 이제는 그 어린아이를 좀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